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아버지는 좀처럼 변하지 않는다. 아버지는 좀처럼 변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꽤 친숙한 이미지로 또 잘 알려진 영화 배우 중에 여러분 성동일 씨 아시죠? 성동일 배우를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구김살 없을 것 같은 아주 푸근한 이미지, 또 하하하 웃으면 참 마음이 이제 훈훈해지죠. 그런데 그랬던 그가 몇 년 전에 자신의 이 가슴 아픈 가족사를 황금어장 거기서 텔레비전에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 장례식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랬을까요? 알고 보니까 성동일 씨는 태어난 지 10년간 어머니와 아버지가 별거하면서 호적에도 그 이름을 올리지 않고 있다가 그래도 어머니가 자식 호적은 올려야 한다고 우겨가지고 가정을 합쳐서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호적을 합치는 날부터 이 소년 성동일 군을 구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계속된 구타로 이 성동일 씨의 어릴 적 꿈은 다른 친구들처럼 내가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 이런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게 아니라 빨리 집에서 나가 살고 싶다였습니다. 아버지께 아무리 아프다고 이렇다 저렇다 말해도 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 미워하며 때렸습니다. 결국 성동일 씨는 아버지를 떠나서 평생 아버지를 미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안 보고 산 지 20년이 지난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를 생각하면 너무나 미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버지 장례식장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신의 아내가 자녀와 함께 임종 전에 조용히 아버지를 만나고 왔다고 합니다. 가정에서 이 아버지라는 존재는 참 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가장으로서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집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존재인 경우가 많죠. 이런 아버지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또 마음을 열고 좀 내 의견을 수용해달라라고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면 수용하기는커녕 오히려 분노하는 아버지들이 태만입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아버지의 고집, 아버지의 아집으로 참 마음 아프고 힘들고 고생하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어릴 때 이런 아버지와의 갈등과 아픔으로 성장해서도 여전히 그런 아버지를 미워하고 이런 아버지로 고민하는 우리 청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성장하면 다 압니다. 이건 아버지의 고집이고 아버지의 부당한 폭력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녀들은 자라면서 이런저런 방식으로 아버지에게 이런 것들은 부당하다라는 걸 알리려고 하지요. 그러나 아버지는 분노하면서 좀처럼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변하지 않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많은 가정이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야곱의 가정이 바로 이런 가정이었습니다. 애굽에서 감옥에 갇혀 죽는 줄 알았다가 가까스로 살아나온 이 야곱의 아들들, 이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애굽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죠. 너무 비관적으로 이야기하면 놀라서 힘들어할까 봐 부정적인 것은 제외하고 긍정적인 점들을 부각시키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 일이 잘만 풀리면 그 나라에서 무역, 비즈니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그렇게 하려면 베냐민을 데려가야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좀처럼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베냐민을 데려가야 한다는 말에 활짝 놀라며 분노를 쏟아냅니다. 너희들이 나에게서 자식들을 빼앗아가는구나. 전에는 요셉, 이번엔 시므온, 이제는 베냐민까지 다 나를 해롭게 하려고 하는구나. 좀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굽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분노하는 아버지를 향해서 이제 첫째 루벤이 나서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42장 37절에 보면 아버지,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제 두 아들을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해도 야곱에게는 먹혀들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야곱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절대 내려가지 못할 것이다. 자, 이 한마디에
아버지 야곱의 현실 인식이 드러나 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가족에게 일어나는 변화하는 위기의 현실, 기근의 현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본문은 이런 아버지의 계속되는 아집으로 말미암아 온 가정이 위기에 처해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 오늘 말씀 43장 1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거는 이제 야곱 가족의 삶도 더 힘들고 어려워졌다라는 걸 반영합니다. 자, 이들이 2절에 보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어버렸죠. 자, 이렇게 버티다가 모든 가족들이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동안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데려가는 것에 대해서 입도 뻥끗하지 못하게 했던 아버지가 식량이 떨어지니까 갑자기 입을 열죠. 뭐라 그러냐? 다시 애굽으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왕 사올 거 많이 사와야지 가서 조금만 사와서는 되겠습니까? 근데 왜 조금 사오라고 했습니까? 들키지 않게 몰래 조용히 가서 양식을 좀 가능한 얻어올 수 있는 대로 얻어와라, 이런 뜻입니다. 자, 이런 말은 막내 베냐민은 절대 데려갈 생각을 아예 하지도 말고 양식만 구해와라, 이런 뜻이죠. 자, 이런 야곱의 말에는 지금 애굽에 갇혀 있는 아들인 시므온은 전혀 안중에 두고 있지 않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렇게 퉁명스러운 아버지의 말에 형제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10절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이나 갔다 왔겠습니다. 2번이나 갔다 왔어야 되는데 지금 아버지가 고집을 부리면서 버티고 있어서 꼼짝 못했다는 거죠. 자, 이 답답한 상황에 누군가가 아버지가 현실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용기를 내서 나서야 했습니다. 전에 루벤이 자기 목숨을 걸고 그렇게 간곡하게 말했는데도 아버지는 거절했죠. 누가 용기 있게 나설 수 있겠습니까? 이때 나선 사람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모든 형제를 대신해서, 야곱의 가문을 대신해서 야곱에게 담대하게 나아가서 얘기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 애굽에서 만났던 그 총리가 전에 엄하게 경고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동생 베냐민과 함께 그에게 가지 않으면 결코 만나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만약 양식을 얻기 원하시면 베냐민을 보내주셔야 되고, 베냐민을 보내주시지 않는다면 저희는 애굽 총리의 경고 때문에 결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직설적으로 얘기를 했죠. 그러자 아버지가 그래, 아버지가 합리적으로 설득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역정을 내면서 6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왜 쓸데없는 말을 해서 일을 만드냐고 다그치는 거죠. 여러분, 이 아버지가 상당히 과거지향적입니다. 사실 많은 아버지들이 이런 식으로 대응하죠. 아니, 난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했냐? 이런 식입니다. 자, 이런 추궁에 대해서 아들들이 대답하죠.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어쩔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자꾸 물어서 누가 있냐, 가족이 있느냐, 아버지가 있느냐, 자꾸 물어서 대답하다 보니까 동생을 데려오라고 할 줄 누가 알았느냐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 유다가 부탁합니다. 8절에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유다는 다시 한번 아버지의 허락을 간절히 요청합니다. 아버지가 허락만 하면 우리들은 곧바로 떠날 것이고 그러면 가족들과 자녀들이 굶어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호소하죠. 그러더니 유다가 여기서 한 걸음 더 갑니다. 9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베냐민을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담보, 내 목숨을 걸겠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평생 수치와 죄의식 가운데 죄인으로 살겠습니다. 이 말은
제가 베냐민을 다시 데려오지 못하면 차라리 죽어버리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유다는 어떻게든 완고한 아버지, 변하지 않는 아버지를 타이르고 설득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형제를 대표하는 자기 희생의 모습으로 인해 나중에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가 되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선조가 되죠. 유다의 이런 모습을 보면 아들과 아버지의 모습이 뒤바뀐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아이 같고요, 오히려 아들이 이 생각이 더 깊은 성숙한 어른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아버지는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고집불통일까요? 자기 입장밖에 모르고 자기가 편애하는 자식만 붙듭니다. 자기 건 절대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어린애 같은 모습이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버지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직시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뭐냐? 바로 아버지에게 미친 이전의 죄의 영향력입니다. 자식 편애, 이기적으로 자기 것만 붙들려고 했던 이 아버지의 모습은 사실 이전부터 아버지의 삶에 투영되었던 죄의 영향력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야곱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간발의 차이로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엄마 뱃속에서 나올 정도로 치열한 경쟁 가운데 태어났죠. 출생 때 간발의 차이로 야곱은 억울하게 동생이 됐고 장자권을 소유할 수 없게 됐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이 에서, 들사람이자 능숙한 사냥꾼이었던 형 에서를 편애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늘 어두운 그늘 속에 자랐던 야곱은 늘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아버지로부터 장자권을 이어받기를 갈망했죠. 그래서 야곱은 더욱 경쟁적으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섰습니다. 야곱은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기도 전부터 이미 내면에 열등감과 경쟁심과 인정에 대한 욕구와 이기심이 내면에 꽉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야곱의 죄성, 야곱의 이 왜곡되고 뒤틀린 마음이 야곱 안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부정적으로 흘러가기 시작하죠. 자, 야곱이 경쟁했던 것처럼 야곱이 두 여인과 결혼하니까 라헬과 레아가 어떻게 됩니까? 서로 경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아들들 간에도 서로 경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경쟁의 깊은 이면에는 야곱이 어릴 때 경험했던 편애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편애하니 언니 레아가 남편의 인정을 갈구하며 경쟁하기 시작했고, 요셉을 편애하니까 형제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갈구하며 경쟁하고 결국은 견디다 못해 그를 노예로 팔아버리기까지 했죠. 그동안 이 요셉의 형제들,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을 팔아넘긴 후에 자기 안에 있던 죄성과 그리고 인정 욕구를 제대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과거를 덮고 조용히 여기까지 왔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총리를 만나서 지난 가족사를 추궁당하고 감옥에 사흘을 갇히고 형제 시몬을 애굽의 볼모로 두고 오게 되니까 드디어 자신들의 죄성을 직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야곱은 여전히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서 성을 쌓고 나가지도 않고 나오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내가 존경할 만한 아버지, 성숙한 아버지, 흠모할 만한 어른다운 모습은 없었습니다. 참 함께하기 힘든 아버지, 이기적인 아버지, 자기만 알고 있는 아버지, 그래서 더 괴팍한 아버지로 변해 있는 그런 아버지가 거기 있었습니다. 특히 이 아버지는 요셉을 잃고 나서 그 괴팍한 모습이 더 강화되었고, 이제 베냐민을 내어주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꺼내자 더욱더 폐쇄적이고 분노하는 아버지로 변해 있었습니다. 사실 아버지 야곱의 이런 분노 이면에는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어릴 때 충분히 사랑받지 못했던 내면의 아이가 있습니다. 이거를 보통 이제 inner child, 그래서 성인 아이라고 하죠. 여러분, 로버트 풀검, 이분이 아주 재밌는 책을 옛날에 썼었습니다.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자, 이런 제목의 책을 썼던 이 로버트 풀검이라는 분이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라는 제목의 시를 썼는데 거기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미 오래전에 떠나가 버린 지난 어린 시절의 아이, 그 아이가 지금도 당신과 내 안에 살고 있다. 그 아이는 당신과 나의 마음의 문 뒤에 서서 혹시라도 자신에게 무슨 멋진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고 오랫동안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어린 시절 크고 작은 상처와 정서적인 결핍과 학대를 받으면 몸은 어른이 되었어도 내면에는 성장하지 못한 성인 아이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 아이는 아직도 어린 시절에 해결을 하지 못한 문제, 아직 아물지 않은 깊은 상처를 안고 있지요. 그리고 이 문제가 평생 살면서 내가 맺어가는 인간관계의 걸림돌이 되고 어려움을 계속해서 줍니다. 이 성인 아이의 모습에는 내가 정말 닮고 싶지 않은, 나에게 계속 상처만 주고 힘들게만 했던 가까운 가족의 모습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릴 때는 나는 정말 아빠 닮지 않을 거야 다짐을 하지만 성인이 된 어느 날 자기가 그토록 싫어했던 그 아빠의 모습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요즘 자녀들을 구태하고 학대하다가 자녀들을 숨지게 하는 이 사건들, 끔찍하고 황당한 사건들이 종종 언론에 보도가 됩니다. 이런 부모들을 이제 나중에 이 프로파일러나 이런 분들이 인터뷰를 해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부분 자기도 어릴 때 맞고 자랐다고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내가 그렇게 맞으면서 그토록 싫어했던 그 부모의 모습을 닮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고통을 겪게 되면 자기를 학대하고 힘들게 했던 부모와 자기를 동일시하는 이 심리 기제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면서 자녀는 학대받는 동안 자기의 원래 모습으로 남아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아프고 힘들면 안 되는 자기와 현재 고통당하는 자기와의 간격이 너무나 큽니다. 그러면 이 고통 가운데 살아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내 정체성을 버리고 자기를 가해자와 동일시해버리면서 나는 나쁜 놈이야, 나는 맞아도 싸는 놈이야, 나는 그런 가치가 없는 놈이야 하고 나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해를 가하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밉고 증오스러우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의 심리와 내면 기제와 가치평가를 그대로 내 안에 반영하더라는 겁니다. 예전에 이 나치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포로 수용소에서 소름 끼치도록 학대당했던 어머니가 나중에 그곳에 나와서 자기 아이를 낳았는데 3살도 안 된 아기를 구타하면서 욕을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야, 이 유대인 돼지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가 포로 수용소에서 그대로 받았던 욕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결혼을 하고 부모가 되면 그냥 자연적으로 부모가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내면 아이, 성인 아이를 보고 직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안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잘못된 전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가족이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인 죄와 악의 흔적들을 깊이 남겨주기가 쉽습니다. 얼마 전에 한 언론의 심층 이 분석 연구 결과 우리나라 사회는 이제 분노 사회를 넘어서 원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툭하면 분노하잖아요. 이게 분노가 넘어서 원한과 증오가 사무치는 사회로 하게 된다는 거죠. 너무 미워하고 너무 분노하는 게 많아집니다. 툭하면 화내는 것을 넘어서 이제 서로를 원수 대하듯 극단적으로 대하는 시대가 되어갑니다. 인터넷에 댓글 다는 것만 보더라도 정말 죽일 듯 상상을 초월하는 인신공격과 비하로 사람들을 완전히 찌그러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만연한지 모릅니다. 그만큼 내면에 있는 분노와 화를 건강한 분별력 없이 거의 배설하는 수준으로 쏟아내는 시대가 된 거죠. 여러분, 이런 시대에
변하지 않는 아버지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걸음은 은혜 받은 자녀가 먼저 그 받은 은혜로 용기를 갖고 그 아버지, 그 어머니를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유독 반복하면서 나타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자, 4절 보시면요.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겠다 그러죠. 이 구절만 봐도 우리라는 표현이 3번이나 나옵니다. 근데 본문 전체에 우리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오냐면 12번 나옵니다. 자, 아버지와 같은 어두운 그림자를 물려받아서 서로를 미워하고 비난하는 아들들이 지난 과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늙고 고집센 아버지를 품으면서 이제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으로 가족을 살리려고 하나가 된 것이죠. 기꺼이 자기를 희생하고 목숨을 담보로 내놓고 어떻게든 아버지를 품는 형제들의 노력과 사랑은 결국 그렇게 완고했던 아버지를 무장해제시키고 맙니다. 유다의 목숨을 담보로 내놓는 진정성 있는 제안에 더 이상 자신을 속이려는 마음이 없다라는 걸 확인한 아버지 야곱은 마침내 자기 고집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몇 가지를 더 제안합니다. 13절에 보면 11절에 너희들이 갈 때 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가지고 가라. 12절에 갑절에 돈을 넣어 가지고 가라. 13절에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그리고는 마침내 자기의 아집을 내려놓고 그리고 오랫동안 정말 거의 입 밖에도 내지 않았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아들을 내어 맡기는 아버지로 바뀌게 됩니다.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혹시 야곱처럼 이기적인 아버지, 이기적인 어머니의 모습에 실망하고 마음을 닫고 아직까지 미워하고 원망하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좀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내버려 둘 수도 없습니다. 이제는 먼저 은혜 받은 자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녀가 먼저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나 같은 고집덩어리와 아집덩어리이자 죄악덩어리를 먼저 살리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그분의 십자가로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는 나중에 어떤 아버지가 될까요? 이렇게 살다 보면, 이런 상처를 갖고 계속 가다 보면 어떤 아버지로 살까요? 여전히 고집스럽고 완고한 그 아버지의 모습이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신음하는 내면의 아이의 모습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 앞에 이 아이를 내어놓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주님의 은혜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럴 때 변하지 않는 아버지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사 우리 안에 있는 내면 아이들을 직시하게 하시고 우리를 전심으로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앞에 우리의 걸음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시간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찬양할 때 주님 임재하사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주를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